이게 설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은 이제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좀 이상해요. 그게 뭐가 이상하냐면 진짜 안 그랬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저를 되게 일찍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할 때는 이제 1시에 일어나게 하셨고 좀 계속 이제 2시에 이제 저를 깨우시면서 이제 첫날에는 이제 저를 계속 회개를 시키셨고 지금 오늘까지 올 때는 계속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고 이제 보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유심히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일찍 깨우시면서 이렇게 준비시키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의 회개를 받기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의 적용을 너무너무 받기 원하시는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 누구를 이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을 전달할 뿐이고 하나님이 오늘 그 한 사람의 회개를 너무 받기 원하시고 그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너무 원하시고 그 사람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텐데 내가 구체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적용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정말 유심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건물을 갔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제 버튼을 누르려고 보니까 얼마나 이제 재미가 있냐면 버튼이 1, 2, 3, 4 이게 층마다 이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층이 있어야 돼요? 4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4층이 없어요. 3 다음에 5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명히 3층 다음에는 4가 있어야 되는데 4를 없애고 그냥 5를 3개 넣어버린 거예요. 그 왜겠습니까? 숫자 4가 죽음을 연상케 하니까 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를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5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상식과 이 종교는요 죽음이 재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도 죽음을 좋은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진짜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달려 죽은 이 십자가예요. 이 죽음을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죽음을 빼놓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가 해석되지 않고 직면되지 않으면 본질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인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계시적인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의도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한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냐? 로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예요. 원래 이들이 서로 완전히 원수였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악인들이 치밀하게 공모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나왔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행동을 놓고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협력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악인들이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나는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계획 안에 나의 모든 행동이 다 계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뭐냐? 그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쳤어도 십자가는 어차피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의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계시적인 관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훈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교훈을 드러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하게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십자가는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고 위선적인지 그 인간의 정체도 드러내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당대에 가장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그 과정에서 그들 안에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과 거짓이 전부 다 폭로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거죠. 그게 뭐냐? 오늘 이 십자가의 범인들을 보면 한쪽은 완전히 철저한 종교인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 둘이 만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는 그리스도인도 하나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아래서 여러분, 죄인들도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로 묶는 근본적인 죄성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제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오늘 십자가 앞에 모였던 종교인들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역사에 기록된 이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 중에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만 하더라도, 저도 오늘 보세요, 그냥 제가 이러고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 사제들은요, 절대 이런 모습으로 밖에 안 나가요. 이미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입는 옷, 쓰는 말, 그들이 사는 공간을 보면 자기의 종교적인 이미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요, 가톨릭의 민낯이 드러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20세기 초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전 유럽을 상대로 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 교황 피우스 11세가 나치 정권과 손을 잡고 히틀러에게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1983년 3월 28일에 주교단 회의를 열고 결의한 게 뭐냐? 나치당에 협조하기로 가결을 했어요. 교황을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 주교단의 이름으로 히틀러한테 충성서약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로마 교황청이 나치당에 대해서 이게 아주 선한 정권이라고, 성경이 지지하는 정권이라고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 이때 교황청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냐? 여러분,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태우는 연기가 계속 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황청에서 그 연기가 뭘 의미한지 몰랐냐? 알았어요.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은 자기가 죽이는 예수가 무죄인 걸 알면서도 손을 잡았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교황은 이 나치당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 학살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손을 잡아요. 그런데 왜 교황청이 나치와 손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교황청이 나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전쟁 때 교황청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바티칸에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제가 가톨릭을 비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이 가톨릭의 결정 안에 결정적인 인간의 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교황청하고 나치하고 공통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 보이세요? 아니, 나치들은 총 들고 있고,
아니 교황청은 십자가 들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가 있어요? 근데 손을 잡아요. 협력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손을 잡게 됐을까? 도대체 그 중심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까? 여러분, 만약 이 교황청에서 지키려고 했던 게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정은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지키고 싶은 중심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 땅의 이득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에 반대하는 그 순간 탱크가 바티칸으로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잃게 된 물질적인 손해를 생각하면 그게 믿음의 가치를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티칸 가보셨습니까?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막 동상들, 무슨 뭐 이렇게 조각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거 무너지는 게 그렇게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너무 이상한 게 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 학살을 눈 감아준 대가로 자기 왕궁과 어마어마한 가치의 미술품들과 조각상들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에는요 어떤 영성도 없어요. 어떤 영적인 고려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는 물질적, 그러니까 돈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돈 문제. 이건 순순히 지극히 순수한 인간의 정욕이에요. 그런데 완벽하게 정욕을 따르는 결정을 해놓고 매주 주일이 되면 또 영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기 믿음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지금 앉아 있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 이익이라는 게 자리를 잡았던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배당과 가장 멀리 살았던 빌라도예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도 이익이 중심인데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도 이익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제사장과 손잡았던 이 빌라도는 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이 공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직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 공식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추측해내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빌라도는요, 이 군인이었다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 군대에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나온 이후로는 이제 로마에 돈을 벌려고 로마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이 로마로 돌아갔다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게 누구냐? 당시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의 증손녀인 클라우디아 이 프로콜라와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왕족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은퇴한 군인으로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왕족과 결혼하면서 순식간에 신분이 수직 상승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결혼으로 빌라도가 얻었던 그 자리가 뭐냐? 이게 바로 유대 총독 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직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그의 모습과 일반 역사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은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우유부단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역사에 기록된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적으로 말하자면 빌라도는요, 먹이의 굶주린 늑대예요. 그러니까 먹는 본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재판할 때 재판 기록을 보면 뭐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든지, 그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이게 사연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감성이 없어요. 빌라도 안에 자비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 이 유대인의 역사가 이 필로가 쓴 글에 보면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이 칼리굴라 황제한테 이 빌라도를 이 평가하는 편지를 이제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빌라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가치 있는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신력이 있는 기록에서 이 아그리빠가 빌라도를 이렇게 평가해요. 빌라도는 고집스럽고 무모하게 경직된 사람이다. 그는 악평이 자자하고 극도로 잔인하고 편견에 치우쳤으며 야만적인 폭력을 서슴지 않는 그 살인자이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을 보면요, 이 아그리빠가 빌라도를 옆에서 겪으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가요, 온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뜻한 게 없어요. 그냥 기계예요, 기계. 그런데 이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행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를 보면 그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아요. 끝내 못 찾아요. 이게 반역자인가? 그걸 봤거든요. 하는 말이 뭐냐? 이 땅에는 내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빌라도가요, 죄를 못 찾아요. 그래서 놔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지금 빌라도가 태도가 돌변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가치 판단의 근거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내 이익이에요. 이 사람도 지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에서 뭐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알죠. 그런데 빌라도는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이 내 이익에 반한다, 그럼 누구든지 공격하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뒤집어요. 그게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빌라도의 행적이에요. 그냥 이 사람은요, 이익에 부합하는 일만 하도록 완벽하게 세팅된 세상 사람이에요. 완전히 세상 사람.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게 이런 겁니다. 이 평소에는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 무리가 얼마나 싸우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종교인이잖아요. 한쪽은 완벽한 세속인이거든요. 평소에는 그렇게 싸워요. 이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가 공식적으로 충돌한 게 3번이에요. 3번.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만 이제 소개하자면, 원래 이제 로마 군인들은 행군을 할 때 깃발을 들고 행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깃발에 새겨진 게 뭐냐면 황제의 얼굴이에요. 근데 이 황제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하냐? 로마 사람들에게 황제는 신이에요. 그런데 유독 로마가 예루살렘에 진입할 때는 황제의 깃발을 숨겨요. 유대의 땅에만 진입할 때만. 이게 관례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깃발을 들고 유대 땅을 밟는 순간 폭동이 일어나요. 근데 로마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뭐 폭동 같은 거, 시끄러운 거. 그래서 이전의 유대 총독들은 로마 황제의 허락하에 황제의 깃발을 숨기고 유대 땅을 진입했어요. 언제나.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나무인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날에는 깃발을 당당히 들고 들어와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냐? 완전히 열받은 유대인들이요, 무려 닷새 동안 총독을 쫓아다녀요. 사과하라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사과를 하냐?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급기야는 총독의 집무실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이 빌라도가요, 한 사람 목을 잡고 목을 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요, 안 물러섭니다. 치라고, 죽이라고 목을 들이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빌라도가 물러나요. 황제의 깃발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가요, 문제를 일으키는 빌라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좌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빌라도 사이가 좋겠냐고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볼 때 한쪽은 완전히 꼴통 종교인들이에요. 말이 안 통해. 그런데 종교인들 입장에서 볼 때 빌라도는요, 영혼이 없는 야만인이에요. 저 안에 고상한 게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 인간인 거예요. 절대 하나가 못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화해를 했어요. 이게 원래 역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예수는 총독의 이익에도 반하고 대제사장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이익이라는 주제가 떠오르자 이 원수들이요, 모든 불일치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돼요. 손에 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익의 문제 앞에서는 종교인과 세속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완벽히 철저하게 이익 중심인 사람들,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매료된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이 기록에서 그 감정의 기류를 읽어내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정말 어색한 만남. 한 사람은 이 땅에 완벽히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한쪽은 이 땅에 완전히 매여 있는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나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 한번 보세요. 말이 안 통해요. 예수가 하는 말을 빌라도나 대제사장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 왜냐? 빌라도와 예수님이 사는 세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불신자들이 내 언어를 들을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36절에서 밝히시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이 아예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세상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게 먼지 한 톨도 없어요. 먼지 한 톨도. 그 증거가 뭐냐? 36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여자 옷이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 여자 옷 갖겠다고 제가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는 걸 가지고 뭘 싸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때문에 이 감정 상하고 뭐 때문에 거짓말하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 보면 그 사람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순교자들이 구원의 문제 가지고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 나라가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싸우는지를 보면 그 사람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이 싸웠던 딱 한 가지의 주제가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순환의 기간에 예수님이 치열하게 누구와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과 싸워요. 죽어야 된다는 자아와 죽기 싫어하는 자아가 치열하게 싸워요. 아니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살고 싶으면 살면 되잖아요. 누가 말린다고. 근데 이 두 자아가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왜 싸웁니까? 우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의 성전에서 장사꾼들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대를 둘러 엎어요. 왜 싸웠습니까? 그들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놈의 구렬로 만드는 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울게 하는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거는 사랑이에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사랑. 그것만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뭐냐? 너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해라.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는 날 내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와 싸우고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면 돈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돈 벌려고 거룩을 추구하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룩하기 위해서 애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치열함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이유는 사랑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마주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마음에서 이 사랑이 뭐냐? 이건 그냥 유통기한 지난 상품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존재는 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아니 사랑이 밥을 먹여주나 돈을 주나? 이 사람들이 보기에 제일 철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랑 타령하는 인간들이에요. 믿음 타령하는 인간들, 천국 타령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관념에서 거룩이나 사랑 때문에 돈을 포기한다, 그건 있잖아요, 그냥 정신병자인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통찰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존재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한 사람의 신자가 마음에 품고 있는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냐? 평소에는 대제사장처럼 종교적인 말 쓰고 예배 잘 드리고 교양 있게 살아요, 평소에는. 그런데 이익의 문제만 나오면 갑자기 내 안에서 빌라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고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익의 문제만 나오면 그 신자 안에서 예수가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봤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손익의 문제, 그러니까 이익의 문제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싸웠던 문제는 딱 하나, 구원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문제 가지고만 싸웠어요. 이 문제 가지고만. 나머지 것은 전부 다 그 양보의 대상이었고 포기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가 원수되고 가정이 흔들릴 때 부부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건 돈 문제밖에 없어요. 돈 문제.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 그 이혼하는 그 과정에서 딱 하나 남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돈 문제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고 할 때 이건 딱 두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 문제, 하나는 돈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집이든 간에 일단 그 집에 큰 돈 들어왔다, 그날부터 부부는 이전처럼 못 살아요. 마음 편하게 못 살아요. 서로 간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개그맨이 자기 소속사 사장한테 100억을 갈취당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100억을 뺏긴 개그맨의 그 소속사 사장이 누구냐? 자기 친형이에요. 자기 형수가 이 연예인의 돈을 100억을 갈취한 거예요. 돈 앞에서 가족이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다들 대제사장처럼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결혼 문제에서 이익의 문제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먹고 살만해.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앞날이 보장이 돼요. 그럼 갑자기 그 순간 내 안에서 빌라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 죽이고 불신 결혼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처럼 보이던 사람들이 이익의 문제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잖아요. 바로 빌라도가 튀어나와요. 가정생활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요. 그런데 빌라도가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사실은 그 안에 빌라도를 품고 있으면서 대제사장으로 변장하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병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자녀 이제 합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일으켜 세워 주셨다, 이런 말하면 되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기복신앙의 중심에 가잖아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견고한 사랑이 있다는 건 어디에서 증명이 되냐면 그거는 풀무불 같은 고난 안에서만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복신앙에서 물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서 빌라도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 세상 나라가 중심이 돼서 세상 이익 때문에 싸우는 내 안에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익의 문제만 나오면 이 튀어나오는 빌라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이제 없어지고 내 안의 중심이 사랑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어요. 열정도 있어요. 뜨거움도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힘든 문제가 뭐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과 사랑이 내 몸이 움직이는 원인이 돼야 되고 구원과 사랑이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원인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싸움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까? 왜 내 인생에는 싸움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싸우지? 왜 나는 직장에만 가면 싸우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심을 가만히 보세요. 이익이 포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익이 포기가 안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전쟁이 그치지가 않아요. 누구랑도. 제가 한 번은 어떤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내분한테,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노년에 제가 만나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아내분한테, 아니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남편하고 의리를 지키면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아니구나 그게. 이게 젊은 부부 얘기예요. 이 젊은 부부를 만나는데 이 아내분한테 이 남편의 어떤 것이 좋아서 이제 결혼했냐고 물어봤더니 이 젊은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내 남편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존경스럽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존경스럽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당신의 탁월한 능력이 좋다는 뜻이고, 당신의 리더십에 압도됐다는 뜻이고, 당신의 경제력에 눌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만약 남편이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면, 병들면, 경제력이 없어지면 필경 인간은 존경스럽지 않게 되는 날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나를 존경한다고 하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그렇게 두려워요. 그게 사람을 그렇게 누르는 거예요. 왜 누르냐면, 존경스러운 내 모습을 지켜야 되는 압박이 이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경이라는 말 안에는 능력은 있는데 사랑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존경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전에 하려고 했던 말이 이건데, 한 번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함께 사신 부부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남편이 그 오래 한 40년 50년 살면서 남편분이 젊을 때 아내 속을 그렇게 썩인 거예요. 당연히 돈 사고도 치고 여자 문제도 있었고 아내를 무시하고 여튼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힘 있던 남편이 힘이 쭉쭉 빠지죠. 나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내 없이는 살 수 없는 노년기가 온 거예요. 젊을 때는 내가 너만 바라봐야 될 이유 있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집에만 붙어 있게 생겼냐?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내 입장에서는 복수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이때 보기 좋게 남자를 딱 버리면 남자는 이제 비참하게 늙어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때가 좋잖아요. 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이 아내분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이 남편이 경제력이 있을 때도 이 남편 곁에 있었지만 이 남편이 늙고 힘이 없어졌는데 근데도 옆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툴툴거리면서도요, 때 되면 남편 약 챙겨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때 되면 뜨거운 밥 해가지고 남편 입에 넣어주고, 그렇게 불평하면서도요 빨래 꼬박꼬박 해가지고 깨끗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 번은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밉지도 않으시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분이 저한테 진짜 제 평생에 남을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젊을 때는요 저 사람이 죽도록 미웠거든요. 죽이고 싶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요, 이 남자가 늙어가지고 힘이 빠지니까 불쌍해요. 목사님, 불쌍해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는 그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분 같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늙어가지고 볼품이 없어졌는데 그런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입장이 뭐냐,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무시가 아니라 불쌍함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이익에 부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익이 하나님의 가치 중심이었다면 우리는 싹 다 버려졌어요. 그냥 지옥이라는 쓰레기통에 넣고
더 괜찮은 인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뭐냐? 그건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마다 사람이 불쌍하고, 고통 때문에 고민하면서 신음하면서 밤잠 못 자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그 불쌍하시고,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날마다 헤매는 사람들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이익이 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불쌍한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싸움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대제사장인 척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빌라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의 문제가 나올 때마다 예수 죽이고 그 빌라도가 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2시에 또 깨우셨어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저한테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그건 뭐냐면, 네 마음에, 먼저 목사인 네 마음에 포기가 안 되는 이익이 있는데 네가 포기해야 될 건 뭐냐? 네가 오늘 성도들 앞에서 포기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목사가 이익이 포기가 안 되잖아요. 그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목사가 이 땅에서 그 이익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너는 그거 반드시 적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네 안에 포기가 안 되는 이익이 무엇이며 너는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제 마음이 주신 이 마음이 뭐냐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그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이익이 중심이 돼서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지 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익을 내려놓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적용 있죠. 그 적용을 받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닌 걸 아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는데, 지금까지 내 안에 빌라도가 살아서 내가 배웠던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르침을 죽이고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그 이익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그 이익이 포기가 안 돼서 여러분 치열하게 싸웠던 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전쟁했던 그 사람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익이 중심이 돼서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고, 이익이 중심에서 예수 죽이고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나에게서 받기 원하시는 적용이 있고 회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그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죽는 것 같은 이 물질에 대한 적용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려놔야 될 물질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정한 물질이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그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그거 붙들고 있는 한 너는 이 땅에서 나랑 전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명확히 하고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이익이 포기가 안 돼서 하나님하고 대립하고 있는 분이 뭐가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 준 적 언제였습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내 양심을 팔았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내려놔야 될 그 부당한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적용을 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건 아멘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적용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가 죽어야 돼요. 빌라도가 쫓겨나야 돼요. 오늘 이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에 치열하게 여기까지 왔던 하나님과의 이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하세요. 오늘 한번 그 돈의 문제를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치열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